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배웠고 사랑의 하나님을 배웠는데 이제 주제가 바뀌어서 공의의 하나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를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깨끗한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죄를 버릴 때 하나님은 하늘에 없는 사랑을 주시지만 죄가 있을 때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가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보게 될 텐데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드구와 마을의 목자였다 아모스. 일반 평민이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제사장이나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시대는 남유다는 우시아 왕,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었다. 여로보암 왕은 여로보암 2세인데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나라가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죄가 번성했고 사치와 타락이 극했고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불법이 아주 심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가 부유하지만은 불법이 성해지는 시대죠. 그래서 아모스서는 이 시대 우리를 깨워주는 말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신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전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아니죠. 사자처럼 부르짖는다는 것은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3절 이하부터는 1장에는 5개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내일은 모압을 포함해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3개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만 되실 분이 아니고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인들은 부처님이 심판하시고 또 뭐 일본 사람들은 그 나라의 신이 심판한다 생각하지만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3절에는 다마스커스 아람 나라 다메섹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심판 이유는 쇠 톱니가 달린 타작판으로 길랏 백성을 압제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길랏 백성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므낫세 지파에 소속된 땅입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 다마스커스 아람 나라가 이 길랏을 압제하고 그 백성들을 심판했다,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5개 나라의 심판의 기준은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느냐 안 괴롭혔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 왕이죠. 베나닷의 요새들을 태울 것이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아람 나라 다메섹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나라는 강대국이어서 북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 아람 나라를 심판하셨는데 BC 740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모두 불타버리죠.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들은 주목하고 주의해야 되느냐? 왜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심판의 말씀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사가 죄를 많이 지었다. 블레셋은 가사의 도시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연합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죄를 많이 지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자, 이는 그들이 그곳에 온 백성을 사로잡아 에돔으로 팔아 넘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블레셋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잡아 인신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아스돗, 아스글론, 그다음에 에그론, 이 블레셋 남은 사람들을 벌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블레셋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1장 9절에는 두로에 대한 말씀이죠. 두로가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맺은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그곳의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에돔의 종으로 팔아 넘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노예를 많이 사들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심판하는 이유 역시 인신매매. 그런데 이스라엘과는 형제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 에돔으로 종으로 팔아넘겼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로도 바빌론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두로는 교만했고 굉장히 부유했다고 그러죠. 싱가포르가 해상무역으로 부유한 나라가 된 것처럼 이 두로는 이 지중해 근동에 무역을 중지하는 섬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만한 것은 이 육지에서 한 1km 가까이 떨어져서 그 누구도 두로를 공격하지 못했는데 바빌론이 그 두로를 정복을 해버립니다. 자, 교만하고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자, 11절에는요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에돔이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칼을 들고 그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으며 자비로운 마음을 버렸기 때문이다. 에돔 백성은 언제나 화를 냈으며 분노를 거두어들이지 않았다. 아멘. 자, 에돔에 대한 심판이 어마합니다. 에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형 에소의 후손들입니다. 이 에돔 족속은 굉장히 거칠고 난폭합니다. 형 에서가 굉장히 호전적이었죠.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그 조상처럼 이들은 분노와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은 요새였습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엄청난 요새에서 살았고 그들의 군사력은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괴롭힌 겁니다. 칼을 들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약할 때 에돔은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도 심판하십니다. 에돔은 마지막에 로마에 완전히 정복을 당해서 역사 속에서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화와 분노를 분노를 버려야 되겠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더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더 잘못됐을 때, 더 악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야, 너희들은 우리보다 못하네. 그렇게 비방당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은 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불이 꺼진 등불은 등경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들은 화를 내고 분노를 많이 내지만은 우리 믿음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온유하고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우리보다 훨씬 낫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존경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보았습니다만 그 룻의 아름다운 마음, 그 나오미와 룻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위해주고 그리고 그 나누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정말 나중에 결국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힘이요, 그것이 우리들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여 함께 지낼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거기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화내고 분노하는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산상보훈의 우리 예수님 말씀,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 대해 나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5개 민족에 대한 심판은 전부 불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또 우리들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서 분노,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화를 냈군요. 또 분을 냈군요.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돌이킨다면 점점 우리는 이 분노, 화를 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 화를 내고 살지, 욕 안 하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죄를 묻어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서에 지적하는 모든 말씀들이 나올 때에 그 말씀들을 보면서 찔리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 이런 죄를 내가 죄인 줄 알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만성과 보스라 요새들을 불태울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이룹니다. 에돔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13절에는 암몬 백성이죠. 자, 암몬 백성들도 아주 악합니다. 암몬이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땅을 넓히려고 길르앗으로 쳐들어가서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갈랐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14절 15절에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랍바성이 불을 보내겠다. 그 요새들을 불태울 것이다. 전쟁하는 동안 폭풍 속에 해오리 바람 같은 거친 함성이 들리고 싸움은 맹렬할 것이다. 이 에돔도 결국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 로마에 완전히 멸망당해버리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은 모두 소멸되어 버리게 하시지만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은 점점 번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 깨끗해진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5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기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악을 행했느냐 선하게 대했느냐 그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량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모스 3장 2절 우리 이제 수요일 말씀 3장이야 목요일 말씀이죠. 3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알았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범하는 것은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징계를 하십니다. 책망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참지 못하는 겁니다. 다메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두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이 참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할 때 매를 들고 때리죠. 그런데 나는 내 자녀를 때려도 누가 와서 내 자녀를 때리면은 여러분 눈에 불이 켜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다른 나라, 다른 백성이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참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보호받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 속에 죄가 있을 때 우리를 성실히 근실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 우리 곁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5개 나라, 내일 모압까지 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과 대항하여 싸워야 할까요? 아니죠. 바로 우리 곁에, 우리 뒤에 세상보다 크시고 나를 괴롭히는 대적보다 강하신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시편 27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위치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를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지만은 내 속에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보면서 죄를 버리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죄를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계속 나를 보호하고 은혜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는 괴롭습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괴롭게 보이지만은 무릇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모스서 다음 주까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닫고 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